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100일을 넘기게 되면 그것을 축하하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돌이 되면 이제 인간 구실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돌잔치를 아주 크게 했던 그런 전통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은 늘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본인 스스로 힘으로 걸어 다닐 때에 이제 얘가 이제 인간구실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젖을 때는 이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 젖을 때는 그 나이를 일찍 보는 분들은 한 3세 정도, 그 다음에 늦게까지 보는 분들은 한 6세 내지 7세까지 젖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젖을 댔다 그러면 작으면 한 3살, 많으면 한 7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고, 이스마엘은 이 당시에 벌써 17살입니다. 거의 다 큰 그런 청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젖을 떼니까 이제 인간구실 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온갖 손님들을 다 맞이하고 아주 귀한 음식들을 배설하고 아주 시끌벅적하게 이제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90에 놓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연신 사라에게 아주 좋은 덕담을 많이 하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라가 어느 한순간에 이삭을 놓쳐버립니다. 시야에서 이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바로 그때 사라가 이삭이 괴로움당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몰래 이삭을 끄고 가가지고 이삭을 놀리는 그런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장자였거든요.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모든 게 이삭이 태어나면서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비약해 버렸습니다. 온 가족의 관심이 이삭에게로 다 쏠리게 되고 또 그 가업도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니죠. 다 이삭에게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이스마엘이 가졌던 그 박탈감, 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런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유목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늘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젖을 때는 그 큰 잔치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괴롭혔지만은 오늘은 유독 더 심하게 이삭을 괴롭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리는지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메차이크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말이 또 다른 곳에 성경 다른 곳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걸 살펴보면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삭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삭이 자라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그대로 따라합니까?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 나쁜 거는 안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그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껴안고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리는지라 메차이크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애무했다라는 거예요. 애무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차이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이 단어가 또 쓰여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넘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앙심을 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노예인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희롱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차이크라는 그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건 단순히 놀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가서 보이지 않게 괴롭혔다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동 성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짓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걸 어디로부터 배웠느냐? 이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못된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힐 때에 단순하게 괴롭힌 게 아니라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 장면을 이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노예 아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었겠죠. 저 죽여도 시원찮을 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다 참았어. 감정적으로 가지를 않았다. 이스마엘이 아마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삭을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괴롭혔고 또 못된 일도 많이 했고 아니면 노예처럼 그렇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힘도 세죠. 17세니까 뭐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많아봐야 7세인데 힘으로 해도 이스마엘이 훨씬 셉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삭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고 이삭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박탈감, 실망감을 이삭을 괴롭히면서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기독교라고 그냥 서슴없이 비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한 듯이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파트너가 나의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나에게 이스마엘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고 괜히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마엘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바라본 이 사라는 그래도 참아요.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냥 이스마엘을 좁혀도 될 텐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꾹 참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일을 제기를 하고 이삭이 가져야 될 권리를 공인해달라 아브라함에게 정식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오늘 10절에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업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누구가 차지하느냐? 이제 상속권을 가진 자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재산뿐만 아닙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면 또 가장이라고 하면 이 재판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이 특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이 기업을 소유하는 자, 이 장자의 소유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차지하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가장 중요한데 야곱은 그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 장자의 그 상속권을 소홀히 여기는 틈을 타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아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한 이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스마엘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삭의 권리를 공인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노후에 얻은 자식이고 장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훈련받았는데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잘 분별했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문제에서만큼은 눈뜬 장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한 마지막 인간적인 고집이고 그의 마지막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이 장자고 늦게 태어난 그 늦둥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한때는 이 장자의 상속권을 물려줄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 아이를 쫓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통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맞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놓지를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잘라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공부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취직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만 부딪히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성경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정도로 불신자와 같이 행하는 그런 약점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고급 주택단지 안에 몇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정상에 섰다라는 사람들, 명문대 의대 교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만 성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지 안에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 왜 서울대 의대일까요? 입시에 가장 최고 위에가 꼭대기가 서울대 의대니까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또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켰냐 하면 픽션이지만은 너무도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인공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지금도 저 강남이나 대치동의 학원가에 가보면 그 주인공과 같은 그 똑같은 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에 있는 그 주인공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시아버지도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남편도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큰딸을 서울대 의대에 집어넣어야 돼요. 3대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기에 올인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이 시어머니도 막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손녀가 반드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야 되는, 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 딸 서울대 의대 집어넣어, 그렇게 압력을 넣는 그런 내용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학자들이나 우리 사회의 구조를 연구하고 우리 현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굉장한 텍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의 집착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식을 통해서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했다고 해도 과연 행복할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신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피라미드 정상에 사는 당신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런 내용의 기사까지도 뜰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약점은 삶의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나중에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절규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야,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입시에 성공하면 이제 뭘 경쟁을 하겠어요? 결혼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회감 받네, 어떤 면비감 받네, 이런 걸 갖고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자식이 명문대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의대 보내는 걸 소원을 해가지고 닥달을 하니까 공부를 어쩌어쩌 잘 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경영학과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어머니한테 데려오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 아이는 너와 레벨이 달라. 의대에 갔으면 의대에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와야지, 그보다 낮은 레벨의 아이를 데려왔다고 어머니가 극구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을 갖고 또 경쟁을 합니다. 결혼 지나면 또 뭘 갖고 경쟁해요? 이제 손주들 가지고 또 경쟁합니다. 손주들의 그 실력이나 그런 성취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그 드라마의 주인공만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그 사람들만 그런 욕망이 있느냐라는,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말이 뻔한데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놓기가 어렵다.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입장이 그거예요. 이걸 놔야 되거든요.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도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뭐냐 하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걸 내버려 버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 궁극적으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으냐?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의 모든 주제가 어머머 그 가방 너무 이쁜데 그 브랜드가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어머머 옷이 너무 이쁘네 브랜드가 뭐예요? 어머 오늘 스타일이 바뀌셨네 빠마 어디서 했어요? 얼마짜리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그 정도에 머문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런 아픈 부분을 그런 떨어뜨려야 될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사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도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게 뿌리가 깊은지 그걸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언과 약속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결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결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버려야 되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데, 꼭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버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보다 더 놀라운 성숙한 길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스마엘을 버림으로 새로운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